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결국 다시 옥으로 도망갔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오늘 제자를 찾아가시고 그를 다시 제자로 재기시켜 주시는 그러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실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됨을 포기하고 그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금 이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14절 그 위에 오늘 본문 말씀 15절 위에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보이셨습니다. 3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어야 됐을까? 오늘 본문의 모습보다는 더 열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부활의 주님을 3번이나 보았다면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주님, 제가 어떤 일을 앞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저에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만 하시면 제가 할게요. 더 이상 주님, 제가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을 법한데 뭔가 생산적이고 뭔가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주님과의 대화를 주도할 만한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의 성격상 뭔가 사역을 주도하고 계획을 주도하고 해야 할 것 같은 베드로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베드로 마음 안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그래서 어부가 되어 있는 어부로 돌아간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 다시 찾아오실 때 그때에 대한 어떤 죄책감, 예수님을 향한 어떤 미안함, 그리고 자기를 향한 자괴감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주간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묵상하고 새삼 은혜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본문의 예수님이시라면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어떤 뉘앙스로 물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리고 동료 제자들을 다 데리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어부로 돌아섰거든요.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어떤 느낌과 어떤 감정과 어떤 뉘앙스로 물으시겠냐는 것이죠. 너 나 사랑하냐? 진짜냐? 이렇게 물으시겠습니까?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뒤에 너 나 사랑하니?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는 사역을 맡기시는 그런 모습을 기록한 것을 보면 참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물으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봐요. 양을 치고 양을 먹이라 라는 것은 내가 했던 그 사역인데 너 그 사역을 해라. 예수님을 배신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너 회개했느냐? 너 얼마나 많이 눈물 흘리며 반성했느냐? 너 진짜 나 사랑하는 거야? 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 나 정말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거 사역을 맡기시기 전에 하신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냥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입니다. 그냥 사역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제자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사역을 맡기시면서 단 한 가지만 물어보시는 것이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너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면 족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자체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앞에 선다는 자체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미안한 감정, 그리고 너무나 자기에게 상실했던 그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격려하십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그러면 된 거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에 맞는 조건들을 찾게 됩니다. 하물며 세상의 일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우리는 더 많은 조건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맡기시는 그 사역,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맡기시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는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되죠.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조건만 있다면 그래, 나는 내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사실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인품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잡히실 때 막 칼을 휘두르고 피를 막 냈던 것을 보면 성격도 욱하고요. 영성도 예수님 3번 부인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투박하고 욱하는 성질이 있는, 항상 거칠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떠났을 때 그가 부활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역을 감당할 그 어떤 조건도 그에게 보이지 않고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너에게 뭘 원하는지 아니? 대단한 거 원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네가 잘해서, 네가 잘나서 그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 그것으로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감당할 때마다 많은 조건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을 베드로에게 맡기시고 또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많은 사역들을 이양하시면서 다른 것을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너는 사역할 준비가 됐느냐? 너는 각오가 됐느냐? 넌 죽을 것까지 각오됐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됐어.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때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슨 조건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면 그것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밖에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으면 더 좋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함 없이 그런 능력과 재주는 필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실력과 능력, 인격, 열정, 그 밖에 어떤 것들, 그러한 조건들이 더 중요하다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제자 훈련을 받고 주의 제자가 되는 일이 때로는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과연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의 능력과 실력과 조건을 보시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를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그 시대 가운데 업적을 남긴 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 대단한 사역을 감당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식이 많고 말하는 재주가 좋고 이러한 능력들이 많아서 대단한 사역을 감당한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학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가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아덴은 지금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철학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자기의 지식으로 그들과 논쟁하며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의 지식으로 사역했을 때에는 아무런 열매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런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대단한 지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정념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전하지 않고는 건들 수 없는 그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지 그의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일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배우는 것인가, 얼마나 많이 준비되었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에 목매어 있는가, 그 사랑에 불타고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먼저 보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기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 중에 최고의 제자로, 첫 번째 제자 수제자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보다 똑똑하고 그보다 성격 좋고 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그를 수제자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제자가 베드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사역에 실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며 지치고 두려워하고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신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냐? 진짜 사랑하냐? 그래? 그거면 좋겠다. 그거면 된다는 거야. 이제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너에게 맡길 테니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여다오. 예수님은 그렇게 부탁하시는 것이죠.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머무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기간이 40일밖에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역을 감당함에 앞서서 단 한 가지 질문만 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조롱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의 사과를 받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 입술을 통해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듣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이 뭘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마음은요,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주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꼽고 계시는 것이죠. 기술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사랑이고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는 대단한 스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어쩌면 너무 죄송한 마음에 말을 들릴 듯 말 듯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다 하지 못해서 마치 조건이 안 되는 것 같고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뒷말을 흐릴 때가 있을 겁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주님 앞에 뒷말을 잊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위대한 이 사역들을 감당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셔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귀한 사역과 사명을 맡기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신 후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하시는데요.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던 것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도 그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만났을 때 주셨던 명령이기도 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그때와 다르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새로운 비전을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다시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에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은 아마 더 새로운 각오로 예수님을 따르라, 다시 따르라 라는 부탁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사실 베드로는 자기 성격대로, 자기 생각대로, 습관대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물어보시면 항상 먼저 대답하고 항상 주님을 향해 뛰어나갔고 그리고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을 휘두르며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너는 이제 끌려다니는, 주님의 사역에 이끌려다니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역하다가 죽게 되는 그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가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 이제는 네가 그렇게 정말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마도 죽음까지도 오히려 내 몸을 맡기며 멋진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대단한 비전을 주신 거죠.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 옆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또 한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21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요한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물어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고 네 팔을 벌리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다. 이것은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고 영광스러운 사역을 한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요한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는 거죠. 요한이 내가 부르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 그대로 있고 너처럼 부르지 않고 제자되지 않게 하고 내가 올 때까지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너처럼 쓰임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냐?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어찌 되든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거죠.
저는 이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묵상해 봤습니다. 실패의 자리에 섰던 베드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새로운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주님을 다시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지를 듣고 또 옆에 있는 요한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질문한 것이죠. 주님, 요한은 어떻게 될 겁니까? 저는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마치 저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고 그것이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방금 전 베드로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나가지만 또 사람을 보고 또 환경을 보고 또 세상을 보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또 흔들리는 마치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큰 사명을 맡기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또 주변을 바라보고 또 사람을 바라보고 또 환경을 바라보고 어떻게 될까요? 비교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주님을 따를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을 향한 사랑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를 때 더 주님에게 집중하고 더 주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시골 사람이고 촌놈입니다.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을 겁니다. 성격도 급합니다. 욱하는 성질머리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알아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3년간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사역도 보여주시고 그를 수리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를 제자로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 가실 때 십자가를 지실 때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는 다시 어부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그를 찾아와 주셨고 그에게 아침을 차려주시고요. 너 나를 사랑하냐? 그거면 족하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다시 사역을 위임해 주신 거죠. 그리고 나를 다시 따르라,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면서 주위 사람을 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쩌면 이 질문은 부활하신 주님 앞에 또 새롭게 사역을 위임받은 베드로, 그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 유치한 질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가 중요한가? 내가 다시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이 부활의 주님이 주신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건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마음을 빼앗기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뭘 비교하느냐? 왜 그 사람에게 시선을 빼앗기느냐?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진짜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비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 사랑이 비교가 되고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작아져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고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변함이 없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그 사랑이 흔들리게 되고 비교를 통해 그 사랑이 작아져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다시 부르시고 나를 다시 세우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사랑을 고백했다면 마지막까지 그 사랑을 거듭 고백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어제 주님을 사랑했다고 고백했다면 오늘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일은 어제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 주님에게 집중하고 더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사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14장 1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주님을 더욱 집중하는 것, 그것이 내 소원이라고 찬송가 314장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그 주님의 그 붙잡아 주신 손을 더 꽉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셔서 그래서 놀라운 사역,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는 믿음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